원로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는 유기성 목사님은 참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통찰력 있는 메시지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후배들에게 참 귀감이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어머니의 등에 업혀 모든 예배를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기성 목사님은 예배가 기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어렸을 때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은 떠들지 마였다고 합니다. 호기심도 많고 장난기도 많은 어린아이가 어른들처럼 1시간 넘는 시간을 조용히 집중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기준 속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예배가 은혜롭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누군가 예배 가운데 어느 때가 가장 은혜스러우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유기성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했대요. 예배가 끝날 때요. 예배가 끝날 때가 가장 은혜스러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집회에 가서 큰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집회가 열리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순간 확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가 목사님의 정면에 딱 부딪혀 오더라는 거지요. 본당을 가득 채운 젊은이들이 어떤 사람은 손을 들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나서 이제까지 경험했던 예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집회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집회였는데 왜 많은 청년들이 학생들이 모여 있는지 알 것 같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은 이 예배 안에서 예배의 은혜에 대하여 비로소 눈을 떴다라고 개인적으로 간증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목사님은 예배 시간에 교인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셨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예배 속에서 누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배를 통하여 모든 힘을 얻게 되셨다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목사님이 변화되자 교인들도 예배에서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셨고 예배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채워지자 교회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것이 선한 목자교회의 부흥이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주님만 바라보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기본이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바뀌고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도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다고 하셨습니다. 예배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진다면 일상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쉬워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배의 현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어 그 택하신 백성과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보면 저 사람이 내가 싫어한 일을 하고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는 일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좀처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떠나 살고 죄를 짓고 살아도, 그래 너 내가 이렇게 은혜 베풀었는데 너 은혜를 모르는 배반하고 네 멋대로 살았으니 나는 네가 예배에 와도 너를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다. 네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지도 않을 거다. 네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너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지도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는 나 때문에 변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주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의 분출성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회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의 내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위대한 약속은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치우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뎌지고 어두워지는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주셔서 은혜를 넣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달았사오니 주여 내가 다시 죄 악으로 방황하지 않겠습니다. 어둠 속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라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 강력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경험한 예배가 그런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나의 존재를 가장 잘 아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가장 위대한 방법으로 내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 예배임을 경험한 순간 그 예배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집중시키고 자의 모든 인격을 예배에 집중시켰더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개인의 신앙도 부흥할 수 있었고 섬기시는 교회도 부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맡길 수 있었던 예배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본문 4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평생에 전능자께서 단 한 가지 소원을 꼭 들어주신다면 자신이 어떤 소원을 아뢰을 것인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저는 본문을 한 주간 묵상하며 순간순간 든 생각들을 메모해 두곤 합니다. 설교를 이제 토요일 날 마무리하면서 그 메모들을 이렇게 계속 읽어봅니다. 그 메모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바쁜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많은 일에 치이고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람.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그만큼 그것을 잃을까 두렵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은 일을 하고 그래서 많은 일에 치이고 감정이 상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정해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요.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좀 쉬고자 할 겁니다. 그냥 온전히 분리돼서 그냥 쉬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많은 일들 중에서도 바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예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전능자께서 딱 한 가지 소원을 확실히 들어주신다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자신의 전 존재로부터 이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어떤 은혜의 자리입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주님께 모든 예배자들이 2025년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배로 나올 때 이렇게 준비하며 나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예배 가운데 나는 오로지 한 가지만 하나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고통이 해결되는 그것을 넘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다윗이 경험한 은혜는 감정적인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예배 속에서 경험한 은혜는 꿈을 꾸게 하는 은혜였습니다. 사람이 어둠과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꿈을 꿀 수 없어요. 계속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지배해서 늘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런 순간이 한 주간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어렵게 만드는 그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예배 속에서 나타내시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내 내면과 내 외면에 뚫고 들어오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모든 것들은 차단되고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내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흘려보내신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세우실지 그 은혜가 나를 얼마나 부요하게 하시고 나를 온전하게 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상상했다라는 거예요. 즉 예배를 지배하는 게 뭐였다고요? 근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이 문제 해결하러 가야지. 빨리 이 예배 끝내고 가서 좀 쉬어야지. 얘가 예배 속에서 느끼는 감정은 빨리 예배 끝나고 뭐 해야지.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행동들을 예배 끝나고 하려는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순간 이 예배 속에서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하사 내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세상의 것들이 차단되고 그 세상의 것들이 멈추어진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우리가 상상하며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만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삶에 집중하고 그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주간 예배 끝나고도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경험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다윗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접촉되어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것이 내 속에 들어와 내 영혼을 회복할 때, 그 회복된 내 영혼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꿈꾸며 그 말씀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를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신이 예배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에 반응했던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게 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 얼마나 나를 충분하게 채워줄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속에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을 바뀌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예배 속에서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에 지배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려지는 새 날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모든 피조물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예배 속에서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그를 터치하셨고 그에게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어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예배를 통하여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기대되고 그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한다는 강력한 열망 때문에 다윗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불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토저라는 목사님은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예배란 인격적으로 그리고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시고 예배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그 사랑을 신뢰하며 그 사랑이 이끄는 것에 나의 인격을 다하여 순종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없는 이끄심이 아니라 사랑을 통한 순종의 삶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는 방법을 예배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5년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정말 예배입니다. 내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빠질수록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겉을 넘어서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폐부까지 뚫고 들어와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면 잘 된다는 것을 알지만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을 순종하여 우리로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 아니잖아요. 알면서도 순종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둡잖아요. 그래서 자꾸 점점 빙빙 돌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그러면 내가 벌내려? 심판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사 우리가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무당 찾아가 보세요. 무당 찾아가면 뭐래요?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조건을 말해요. 이 조건이 만족되면 너에게 이게 온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필요한 예배고, 그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워져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바란다고 했던 이유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고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윗의 밝은 드러나는 인생의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여 눈물을 흘리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위에 서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과 감정이 어두워져서 그렇게 의지가 무너져 있을 때 다윗은 예배 자리에서 눈물을 흘려드릴 수밖에 없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왜 나를 소고를 치며 기쁨으로 양각 나팔을 불고 나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눈물을 보셨어요. 눈물이 가진 물리적인 형태를 보신 게 아니라 그 눈물에 가진 의미를 보셨고, 그 눈물이 가진 바램을 보셨고, 그 눈물이 가진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화려하지 않은 예배이지만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받아주셨고, 그 다윗을 사랑하여 다윗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다윗에게 나타내사 다윗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마치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 그것이 환해지는 것처럼 다윗의 영혼을 환하게 만들어 그의 영혼에 환해진 상태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의 빛이 없었을 때 나는 욕심에 이끌렸습니다. 난 두려움에 이끌렸습니다.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무언가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었습니다.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고통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하나님 내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이 비추어지는 순간 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내 의지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내 인격과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고백과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가 내뿜는 찬란한 광채를 받아, 하나님의 가치가 내뿜는 찬란한 광채란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에서 그 택한 백성을 사랑하여 드러나는 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쉽게 설명되냐 하면, 여러분 집에 사랑하는 자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자녀 보는데 원수 보는 것처럼 보세요? 아니죠. 자녀를 보는 순간 자녀가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그렇죠? 근데 기쁘지요, 마음이 좋지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아도 그래 나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계시지, 그리고 그 아빠 아버지를 신뢰하며 예배를 나오면 그가 지전에 지었던 죄는 다 까먹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나왔으니 내가 얘를 기쁨으로 맞아, 기쁨으로 얘를 섬겨, 이 사람 안에 나의 은혜를 채워 얘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모든 사랑의 행동을 이루시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지만 바로 우리가 기대하고 열망하는 것이 내 현실이 되고 내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경험했어요. 그게 여호와의 아름다움이라고요. 내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말로는 구구절절히 말할 수 없지만 이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그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한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름다움이 이루시는 내 삶을 꿈꾼다고. 내 수고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내 기대와 내 목적이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이루시는 그 삶을 나는 이제부터 꿈꾼다고. 비교될 수 없으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사모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뿜는 찬란한 광채를 받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반사에 돌려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 예배라는 거예요. 반사에 돌려드리는 게 뭐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했더니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십니다. 내가 그분께 반사해 드리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하여 그 은혜가 너무나 내가 크니까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을 반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한 사람이 그 아름다움의 반사로서 가장 인격적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 예배라고요. 그러니 예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도 없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 종교적인 한 형식이라면 예배 없이도 우리 잘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한 주 안 드렸다고 당장 망하는 사람 보셨어요? 제발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협하시고 협박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예배 한 반 주 안 드렸다고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키셔서 그 사람을 한 주 만에 돌이키시는 은혜도 있지요. 없다고 하진 않아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이러면 벌받아 라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접촉되어 우리가 가장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응답과 순종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성도님이 이 예배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기를 원했던 것은 예배 속에서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피난처, 산성, 보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을 이렇게 다윗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내가 연약한 심령으로 예배 자리에 나왔더니 그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덧듣기를 원하는 자신에게, 그런 자신은 어떤 자예요? 자격 없는 자신이잖아요. 자격 없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름다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나의 어려움으로부터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배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로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부터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이 예배의 은혜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행동입니다. 예배의 은혜는 제가 끼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은혜는 설교자라고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은혜는 찬양 인도자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성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다윗처럼 말합니다.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내가 오늘 하루 정말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 마치 예배 속에 나를 꼭 안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치료한다. 나는 그냥 정말 예배를 향한 갈망도 없이 그냥 너무나 아파서 예배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나를 포근하고 따뜻하게 감싸 내 영혼이 위로를 받고 내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주님 나의 위로자이시니, 주님 나의 치료자이시니,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은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우린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조금씩이라도 그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인생을 넓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주교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란 거룩함으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 거다. 예배란 뭐라고요? 거룩함으로 우리의 의식을 일깨우는 거다. 이 의식이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를 이끌어가는 동력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건 주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란 모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먹이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먹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정화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접촉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거룩한 꿈을 꾸고 그 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온전한 믿음과 순종을 들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배란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우리의 가슴을 여는 것이다. 예배란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헌신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 위로받고 가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위로를 넘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사 나의 뜻과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도와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갈망한다고 했습니까?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실 일을 내가 기대하며 그것을 사모하며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 내 인생이니까. 그게 내 진짜 선물이고 내 진짜 축복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장세로부터 나를 지어줄 때 나를 기뻐하시면서 내게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내게 이루어진다고요? 예배로부터. 다윗은 이 영적 삶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기에게 꼭 한 가지 평생에 한 가지 소원만 응답된다면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내게 비추어 내게 사모하게 하시는 그것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나는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사모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